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 무려 96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신 내용이 24장, 25장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다른 건 빼고 메시아 부분만 추려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이런 미혹에 빠지지 우리들도 안 해야 되지만 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막아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4절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11절은 또 뭐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여기에 지금 강조하는 것이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미혹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미혹받다는 말이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보통 사용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란 말 그대로 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다, 속이게 하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감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 방황하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미혹이란 단어인데, 이게 성경 문맥을 보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이런 미혹하는 일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이 주의하다는 말이 그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가 쓰여질 때는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면 용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주의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잘 살펴봐서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것이 주의 영인지 아닌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11절, 24절 계속해서 미혹받지 말라.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도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6절을 연속으로 질문에 대답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난 징조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조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이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게 뭐냐? 구원관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구원관을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잘 가르쳐야 돼요. 기본을 잘 가르쳐야 되고, 기본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배우고 배워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어떤 신앙보다도 구원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서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 내에서 검증된 그런 성경 공부, 그런 강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속이거나 교회 주의 정도를 속이면서까지 성경 공부하고 어디서 선교사가 왔는데 어떤 누가 있는데 성경을 잘 가르쳐, 이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회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만 지키면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분 얘기를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않는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설교하는, 어쩌면 주입식 듣는 설교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귀절귀절 찾아가면서 하니까 이거 새로운 맛이야. 이거 괜찮네. 그리고 성경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차로에서 볼 때 딱 이 길로 가다가 이제 두 길이 나오는 거야. 두 길로 가는데 나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길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버립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버린 거예요. 사이비가 뭐예요? 같은 것 같은데 본질이 달라버린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왜 그러냐?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녀가지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뭐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는 큰 표적, 기적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신비의 종교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신비한 것을 물론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랬어도 언제나 우리는 이게 성경에 검증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만 성경 밖에 있는 것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어떤 큰 표적이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구별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가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온 나라가, 기독교계가 난리 법석을 떨을 때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 그 과목 하나 중에 레포트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이 10월 28일 날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레포트 제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간증해서 테이프를 굉장히 돌려요. 그 테이프 다 구해서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몇 번씩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파란 하늘에다가 10월 28일 구름 위로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면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재림의 날짜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라는데, 하나님이 숨긴 것을 아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 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옆에 귀에다가 확성기를 다른 것처럼 내가 10월 28일 날 온다, 간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응답의 체험이 없었으면 집을 팔아서 헌금했겠어요? 직장을 때려치고 퇴직금 받은 거 다 헌금하고 전세 사는 거 다 빼가지고 10월 달까지 월세로 남겨놓고 다 헌금하고 여러분도 안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응답을 본 거야. 그런 환상을 본 거야. 그런데 이게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가? 그런 응답을 봤을 때 이게 성경적인가? 그렇게 한 번만 질문하고 성경에 그 자신의 그런 체험들을 맞춰봤으면 그렇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생쇼를 해가지고 방송국들이 다 그 교회 앞에서 중계방송을 그거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12시에 딱 넘으니까 음악이 하나 나왔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게 뭐죠? 속았구나. 속았구나.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환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속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을 떠난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삶이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혹에 받지 않도록 이런 기본적인 걸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가 목회 천연병 때는 우리나라는 특이한 복이 있어요. 속 아픈 복. 그게 뭐냐면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자칭 보혜사가 목회 천연병 때 51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책이나 이런 데 51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들도 뭐 다 쉬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듣다 보니까 1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부흥됐어. 교회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100여 명 계신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칭 메시아, 자칭 보혜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이 다른이란 말이 헬라어로 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과 하나 먹었더니 맛있어. 야 사과 하나 더 줘. 이게 알로스예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사과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 야 배도 하나 줘. 이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본질이 같은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는 일이나 뭐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예수님보다 엉뚱한 짓을 한다. 그거는 보혜사가 아니야. 그건 다른 것이지. 그리고 보혜사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게 육체가 없는 게 영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라 했냐면 영은 육체가 없으되 나는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혜사는 육신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는 보혜사는 보혜사가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보혜사는 사기꾼이야. 주민등록증 가진 보혜사는 그건 마귀예요.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감화하고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육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은 육신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 이건 다 사기꾼이야. 보혜사는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육신을 입고 자칭 재림예수로 또 육신을 입고 이것도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예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주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의 영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님과 우리와 주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도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이 무슨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입고 와.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이 또 죽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게 무슨 성령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잘 보세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성상납 받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제자들이 20세 여자들 170 이상 얼굴 이쁜 여자들 모아다가 예수님한테 다 보내고 예수님 죽으셨어. 그러면 지들도 똑같은 짓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결혼도 안 하고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다 드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간음했어요. 그건 죄잖아요. 그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을 안 하면 되는데 간음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구원의 행위야.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왜 간음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그걸 변질시켜서 지들의 간음을 합법화하고 이 간음을 함으로 있어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이런 생쇼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을 조금만 알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것들 마귀 역사네 이렇게 보일 텐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꼬드김이 진리처럼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무덤 있어. 재림예수라고 하는 것이 죽었는데 무덤이 빈 무덤도 아니야. 그 속에 묻혀 있어. 그러면서 재림예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속아 넘어가서 않으려면 분명해야 돼.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살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주셨어. 그것을 성경이 복음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선택하려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형체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죠? 지들이 그 마치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성경은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병원 다니는 이런 몸이나 그냥 사고 나는 이런 몸으로 오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쭉 기록들을 보면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구름, 셰키나,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또 뭐 할 때요? 나팔 불 때.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제가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될 텐데. 구름 타시고 나팔 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고,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피 흘리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피 흘리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지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래. 초라하게 호적 등본 가지고 온 것들이.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적 정리를 했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는 호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기독교에는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 사이비가 많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에르메스 가방 몇 개씩 다 있죠? 없어요? 그거 짝퉁은 혹시 있어요? 왜 에르메스 가방이나 이런 것들에는 왜 짝퉁이 많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되는데요, 나이키라고 써 있는데 그 뒤에다는 뭐라냐, 너이키라고 써 있는 거야. 아디다스를 갖다가 아디도스라고 써놓고 그렇게 써 있는 그 옷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은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모조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혼동시키기 위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짝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짝퉁을 만들어 놓고 짝퉁한테 속았거나 짝퉁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그러면 구원의 진리로 오는 길에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 구원의 길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르치고 여기에 혼동돼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고 못 찾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중보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로 왔다, 내가 보혜사로 왔다 이러면서 마치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하고 있어도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구원론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혹시 그들이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도 아까 중간에 얘기한 그 사람처럼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래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이 그것인가?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가스라이팅 당하면 성상납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미혹을 잘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